할렐루야, 찬양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찾아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현재 각자 다른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다시 한번 보게 하소서. 우리 현재 우리 눈 가운데 많은 수건들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려질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에 가리워진 모든 수건들을 벗겨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밝은 눈으로, 뜬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이제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처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랐던 그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날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언행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합니다. 삶이 예배되게 해주시며 온전한 그릇으로 사용되길 또한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루빨리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소멸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목사님의 목회 계획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하며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여지는 귀한 한 해 되길 원합니다. 부목사님 이하 작년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교인 한 분 한 분이 모쪼록 건강하며 풍성한 열매 맺길 기도드리며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1월 16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는 서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범사를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CF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복이라고 하면 부자가 되는 것, 세상적인 성공과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지 않은 다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무도 크고 놀랐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 복음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난 성도들, 복음 때문에 직장을 잃은 성도들, 고난 때문에 가족을 잃은 성도들을 위하여 오히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망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미 받은 이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택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6절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그 축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 개의 복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선택이 축복입니까? 왜냐면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신대원 교수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미국의 한 도시를 방문했는데요, 어느 집사님 댁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동행했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꼭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분의 집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들어가자 집에 그 많은 책장에 기독교 서적이 그렇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온갖 기독교 신앙 서적과 설교집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벽에는요, 이 집을 다녀가던 유명한 목사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게다가 사모님은요,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은요, 이 교수님을 특별한 방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목사님, 저는요, 매일 아침 6시에서 7시까지 이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힘쓰는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다음 말이 충격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믿으려 애를 써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물질이 있습니다. 학식이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가수였던 박진영 씨가 비슷한 고백을 했었었죠. 여러분, 학식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열심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구원은 내가 성경에 있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교회 오고, 내가 영접해서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알려주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아봤더니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보이는 것이죠. 내가 어쩌다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는 선생님을 만났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선교단체와 연결됐을까? 왜 내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을까? 어쩌다가 토론토에 오고 찬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대학교 때 그냥 빈 강의실에서 자고 있었대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거기에 IBF 선교단체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예수님 믿게 되고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과 선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기적이고 감사라는 것이죠. 내가 잘난 것 같지만 돌아보면 예정이고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요. 선택이 언제 일어났다고 합니까?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리고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고 택하셨습니다. 아셨고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이렇게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거라고 약속된 거예요. 놀라운 지위를 받았던 것이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요,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고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이요, 우리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요, 매일매일을, 한 해 한 해를 하나님의 복된 날로, 복된 한 해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의 공동체의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바라보며 이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찬양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거리 많고 낙심할 것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구속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친구 가운데 알버트 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건축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군사부장으로 히틀러를 도왔고 전범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가 꿈꾸는 도시를 베를린에 건설하고자 했던 천재적인 건축가였죠. 전쟁이 끝나고 전범들이 잡히고 이 사람도 감옥에서 20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방송에 나와서 이 사람이 자신의 옥살이했던 과거의 심경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오는 용서받을 수도 용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년간 형무소에 복역했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과거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정말 당신은 과거를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는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어느 누구도 죄책감 없이 살 수 없다. 죄책감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경멸하고 비하하고 자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릴 거라는 거절감, 사람들이 나를 버릴 거라는 거절감을 갖게 됩니다. 벌을 받게 될 거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수치감을 가지게 되고 실패한 자신에 대하여 실망감,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고 간절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명상을 하고 심리학적인 도움을 받고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명상도 심리학도 정신과적 치료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영원한 심판주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무의식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예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구속을요 찬양하고 있어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 곧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은요, 속량이라는 말, 구속이라는 말은 본래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 시대에요, 노예 상인들이 있었어요. 시장에 노예들을 팝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노예를 보고 묻는 것이죠. 이 사람을 파십시오. 그러자 노예 주인이, 노예 상이 아주 비싼 가격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비싼 값을 주고 이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이 노예를 사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노예를요 바로 풀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한다면 오늘부터 나의 자녀로 우리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자비로운 주인들은요 가끔 이런 은혜의 행동들을 했대요. 근데 이런 행동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속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죄의 노예였던 우리, 죽었던 우리, 영원한 심판만을 기다리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을 남기는 용서가 아니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여인에게 그 가슴에 A자를, 간음했다는 뜻의 A자를 써넣는 것이죠.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죄의 표식을 남기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홍 같은 죄를 지을지라도
흰눈같이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후회 때문에 너무 괴로우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저 멀리 던지시고 끝도 없는 바다에 던지셨대요. 그리고 편말 하나를 써붙이셨대요. 낚시 금지. 여러분, 이것이 구속의 은혜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축복입니다. 근심할 것 많고 낙심할 것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 한복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에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이에요. 여러분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인이라는 게 도장을 찍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고대의 문화를 살펴보면요, 쇠를 달궈 가지고 가축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달군 쇠를 찍어서 표식을 남기는 것, 이것이 또한 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쳤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지워지지 않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이런 성령의 인치심을 체험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석했어요.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러한 체험,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체험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마치 아빠가 아이를 들어 안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인치심이다 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무엇보다 소유권의 의미예요. 여러분, 보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에 월세 살 때, 전세 살 때 보증금 내지 않습니까? 보증을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천열매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개념이 뭐냐면,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천열매를 받았으니 이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장차 올 많은 추수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게 천열매의 감사였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거예요. 보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차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놀라운 구원의 완성, 축복의 완성,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이 축복을 기억하며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축복들을 기억하며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하는 믿음의 삶을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마지막은 영광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맞이하실 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상 주실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이나 개척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요, 그동안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이제 늙은 몸이 되어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타고 있는 배에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하고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배가 뉴욕 항구에 입항하고 대통령이 내리자 그 앞에는 붉은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팡파레 소리가 막 울리면서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일행이 항구에서 빠져나가자 모리슨 선교사님이 레드카펫도 없고 팡파레도 멎은 후에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항구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노을 진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헨리야,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내가 함께 나가 너를 마중 나오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이 많고 낙심할 일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천년매가 되시고 인치시고 보증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헨리 모리스 선교사님께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찬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낙심할 일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우리가 이미 누리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자유롭고 예수의 이 귀한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신령한 축복들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